이 4장에서는 당시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4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에도 교회 안에 그 엄청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이 야고보가 진단하고 그 다툼의 원인들,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하여 1절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이 사도 야고보는 진단합니다. 모든 다툼은 서로 간에 사람과의 그 다툼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다툽니다. 상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만이 되고 그것이 싸움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더욱이 자기의 이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전쟁을 했던 시기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상대 나라의 그 물질을 빼앗아오고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 삼고 이제 이러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은 내 죄된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닌 한 악한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으로 내가 치열하게 기도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서 서로 인간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요? 나의 정욕에서 찾아야 한다. 나의 정욕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싸움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내가 응대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식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응대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응대치 아니합니까? 내가 정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응대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상대의 잘못에서부터 원인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어떤 정욕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 이 기도를 배울 때 많이 이 배우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두 가지, 이 2절과 3절에 두 가지로
대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 곧 정욕에 따라 내가 살게 되어졌는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 정욕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의 죄된 본성이, 죄된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살인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진단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세상이었던 것 같지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살인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이었죠? 누구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누구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며, 이 살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것이 심판받는다. 이것이 무엇과 같은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는 것과 예수님은 같은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또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라는 말은요, 이게 밖으로 나가라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나가라라는 말은 지금 현대어로 번역할 말이 없어서 당시에 이 아람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나가라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욕입니다. 최고의 욕. 미국에서는 F자 들어가는 그런 욕, 한국에서는 쌍시옷 중에 쌍시옷이 들어가는 그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아주 강한 욕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도 뭐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회에 잡혀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죠. 우리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정욕으로 싸우고, 그리하여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난 놈이라고 비하하고, 이런 행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우리는요, 이 입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 입이, 내 정욕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말들을 선포하면 이런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하죠. 단순히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뭐 얼마 전도 총기 사고가 났던데,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 고통은 오히려 더 짧습니다. 짧게 고통받고 바로 하늘 날아가겠지요. 그런데 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는 건요, 그 일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한마디 말에 한 사람에게 주는 상처,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게 그 일생을 고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는 건요, 저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총을 맞아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관통하면 즉사하지만, 이 새치혀로
새치혀로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암을 일으키고 암의 고통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가게 만드는,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 그 모든 살인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누군가를 내 새치혀로 저격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저주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내 욕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상대에게 저주로 쏟아지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내서 무엇인가 얻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내 삶을 채워내야 하는 것이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원하면 상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게, 우리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는요, 돈을 꿔주고 꿔받는 겁니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고 내는 게 아니라 돈이 꼭 사고를 내거든요. 꾸어주고 꾸어받으면 뭐 형편이 좋아서 약속한 날짜에 갚으면 되지만, 이게 갚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겨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저의 기억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급해서 뭐 당장 현금이 없어서 뭐 한 10불이라도 누구한테 잠깐 빌릴 수 있잖아요. 내가 내일 줄게. 그 적은 돈 그렇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빌려서 뭐 음식값을 내든 뭘 내서 이제 썼어요. 그러면 저는 희한하게도요, 그 다음부터 보면 그 사람을 보면 10불 그렇게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 10불, 저 사람 10불. 그러니까 갚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꾸는 것을 아주 뭐 예사롭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사롭지 않게 꾸고 예사롭지 않게 잊어버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꼭 그 꽂은 사람은 또 틀림없이 기억합니다. 그 어떻게 기억해? 볼 때마다 내 10불 하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그래서 성도들끼리 꾸어주고 꾸어받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물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면 성도들의 관계는요, 꾸어주고 꾸어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인 겁니다.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내 형편과 흔쾌히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주고받는 관계. 그럴 때 이 물질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뭡니까? 꾸어줍니까? 너 천국에 가서 갚어 그러십니까? 절대 꾸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그렇게 줄 때 이 관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4절에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아니 가늠은 여자만 하냐? 남자도 하지 않아. 왜 굳이 여자만 이렇게 지칭한 거야? 라고 여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전통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셨고, 교회는 우리는 무엇된 자예요? 신부된 존재입니다. 그런 신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교회는 여성형입니다. 남성형도 충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교회가 무엇을 했어요? 가늠한 여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고멜처럼 가늠한 여인이 되어졌다. 그 가늠이 무엇입니까? 가늠은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신부된 자가 신랑만 사랑해야지, 신부된 자가 옆집 남자를 사랑하면 그거 문제가 큰 거지요. 여러분들 신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누구께 구합니까? 예수께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세상과 벗된 삶이라는 것이, 적당히 양다리 걸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나의 욕심을, 세상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삶, 그 삶 자체가 가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 자예요? 누구의 벗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 자매요, 너희는 나의 친구 벗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이 야고보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가서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도 되지 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은 우리의 벗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며 적당히 유흥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 주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어려운 말이 됐냐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어에는 푸뉴마라는 말로 썼는데, 푸뉴마라는 말이 뭐예요? 숨, 바람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인데, 이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는 정확히 구분되진 않지만 영어로는 정확히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성령, 그러면 영어 성경은 스피리트라고 쓰죠. 더 스피리트라고 쓰는데 그 S자, 스피리트 S자를 어떻게 쓰죠? 대문자로 씁니다. 성령, 그러면 대문자로 써서 성령으로 구분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 개별적인 영, 그러면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S 스피리트라고. 모든 영어 성경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보면 다 소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어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한 거지요.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을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일체 되신 분인데 어찌 그것이 시기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협력의 관계, 일체의 관계인데 이게 말이 모순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의 버전대로 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 이 거하게 하신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에게 창조 때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우리 개인의 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별적인 영.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존재, 누구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이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하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나를 만족하게 하면 꼭 내가 기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만을 빼버리고,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우선시되는 마음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교만의 마음의 끝이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누구에게 처음 왔죠?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왔어요. 사단이 꼬드긴 말이 그것이죠. 너희도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이 뭐예요? 너희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 심판자의 권세가 누구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를 주께서는 어떻게 한다?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자? 겸손한 자를 주께서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데려갈 것이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자로 서 있으면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로 서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께서는 나를 물리치시지만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주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이 법칙인 겁니다. 이것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상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내 안에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구나. 그 교만을 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지 작업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철저히 대적해야 한다. 타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믿으시고 철저하게 대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두 마음 뭐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가야 되겠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이 성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운다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에 기쁨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으로 낮추었을 때 주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오늘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툼에 휘말리는 자가 아니라, 정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1장, 새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양하며